오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기도의 장애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저기를 가려고 하는데 가고 싶어요. 그리고 가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안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왜 안 되지? 왜 안 가지지? 그리고 이제 포기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장애물을 치우면 갈 수 있는 거로구나. 그래서 장애물이 뭔지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신앙인으로서 다 알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고, 그런데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사실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 장애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발견하고 그걸 치울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를 만나지 않으시려고 하는 하나님께 억지로 다가가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자각하고 그분께 응답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 첫 설명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을 억지로 쫓아가서 만나달라고 간청하는 듯이 그렇게 기도에 임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실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자각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응답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욕망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 별로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든지, 기도에 대해서 관심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경우이든지, 기도를 멀리하는 원인은 비슷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분리시키려고 하고 우리가 그분과 사귐을 갖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바디메오의 이야기에서 이 주인공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지금도 별로 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없었지만 고대 사회에서 대개 시각 장애인들은 다 구걸하는 거지 생활,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구걸로 생계를 연명했어요. 이 사람도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구걸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왁자지껄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일찍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저 예수님께 나를 좀 알려야겠다. 내 예수님께 좀 다가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예수님께 좀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 나를 좀 알리고 싶어요.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어디쯤 계신지 알 수 없지만 크게 외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바디메오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던 그를 가로막았어요. 장애물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한테 외치지 마, 시끄러워 하고 꾸짖습니다. 이 바디메오를 잠잠하게 하고 꾸짖고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그 무엇,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장애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무언가가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좀 아뢰려고 하고 외치려고 할 때 무언가가 잠잠하라고 자꾸 꾸짖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 장애물이 꼭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욕망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이 좀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좀 믿음 안에 살려고 할 때마다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꾸짖는 게 뭡니까? 조용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발목을 잡는 게 뭡니까? 입을 열어 기도하려고 할 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입 다물게 만듭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까? 아마도 사람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들의 기도를 가로막는 3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장애물은 시간이에요. 시간. 굉장히 아주 현실적인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빠요, 그죠? 우리 바빠요. 진짜 바쁩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 바빠요. 시간이 주어져도 그때 또 가족이랑 같이 또 지내야 되잖아요. 주일날 이 1시간 나오기도 참 벅차요. 현대인이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대부분 시간들이 없어요. 은퇴하면 시간이 많을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제가 우리 에스더 권사님 보니까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꽉 차 있어요. 바빠요. 아주. 에스더 권사님 뿐이 아닙니다. 은퇴하신 분들 보면 거의 한가하게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 별로 없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모임이 있고 또 만남, 약속, 미팅들, 해야 될 일들, 빡빡한 스케줄이 우리들 그 캘린더에 빼곡히 적혀 있지 않습니까? 쉬고 싶어서 만든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쉬질 못해요. 만나서 놀아야지 하는 게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너무 바빠서 쉬질 못해. 쉬려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좀 풀고 편안해야지. 그런 만남이 너무 많아서 쉬질 못해요. 와, 이 넌센스. 역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여러분 주변에 난 진짜 시간 많아. 난 진짜로 한가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별로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왠지 좀 게으른 것 같고 내가 또 무능한 것 같고 왠지 죄 짓는 기분이에요. 나 한가해. 나 시간 많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께 아무개 집사님 저 한가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속으로 엄청 게으르구나.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한가해? 그런 스탠다드를 가지고 우리 바라봐요, 사람을. 한가한 건 죄 짓는 것처럼. 그러니까 늘 바쁘게 살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에요. 여러분 바쁘시죠? 저는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바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 바쁜 스케줄이 정말 전부 다 쓸모없는 그런 스케줄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아요. 정말 중요한 스케줄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바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놓치고 있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쁘다는 것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내 시간을 거기에 쏟는 거예요. 맞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에게 시간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쁜 삶은 마치 빠르게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아서 우리 삶에서 많은 것들을 놓치고 지나치게 돼요. 여러분, 빠르게 달려갈 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목적지에까지는 빨리 도착해야 돼요. 그럴 때 주변이 보이든가요?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는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몰라요. 우리의 바쁜 삶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목적지에 빨리 가서 도착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막 달리는 자동차와 같이 위험하고, 때로는 너무 위험하고,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을 지나쳐버려요. 심지어 그것들이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일지도 모르는데, 거기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도 놓쳐버립니다. 먼저 바쁜 삶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인내할 시간을 앗아갑니다. 배려할 틈이 없어요, 바쁘면. 그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놓쳐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면. 그리고 바쁠 때, 우리가 바삐 살아갈 때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능력이 뚝 떨어집니다. 바쁜데 누굴 공감해요? 바쁜데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이런 마음 안 들어와요. 바쁜 마음, 서두르는 마음은 굉장히 때로는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대개 상처는 언제 주냐 하면 내가 바쁠 때, 내가 바쁜데 막 칭얼대잖아, 애들이. 아유, 얘가 왜 이래? 나 급해 죽겠는데 할 일 많은데. 이럴 때 이 바쁜 마음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죠. 대개 우리 부모들이 내가 애들한테 상처 준 적이 없는데 나중에 애가 왜 상처가 있다고 할까? 돌아보면 우리의 바쁜 삶에 그 원인이 있어요. 왜 이렇게 여유가 없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틈을 갖지 못한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없다는, 공감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바쁘면 신앙생활 정말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바쁘면 하나님을 모시기 어려워요. 바쁘면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습니다. 바쁜 삶은 언제나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좀 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바쁜 삶이 우리에게 너 입 좀 다물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외치려고 할 때마다 be quiet, 이렇게 꾸짖는 주인공이 바로 바쁜 삶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에크낫 이스워런이라는 작가가 쓴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래전에 인도에서 이민 온 인도 출신 작가, 미국 작가입니다. 얼마나 책이 재밌는지 몰라요. 윗으로 넘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빠른 마음은 병들었어요. 병들었다. 느린 마음은 건강하다. 고요한 마음은 거룩하다. The quick mind is sick. The slow mind is healthy. The quiet mind is holy. 얼마나 단순하지만 굉장히 그 지혜가 담겨 있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작년부터 새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잘 표현하지는 않았지만은 생각보다 좀 버겁고 좀 바빴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냥 일에, 제 소원이 끝나고 저녁 먹고 나서 쉬는 거였어요. 너무 부러워요. 저녁 먹고서 이렇게 느긋하게 쉬는 게. 그런데 왠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끌려다녔는지 몰라요. 생각보다 좀 힘들었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환경이 익숙하지 않고 서툴다 보니까 더 좀 비효율적이고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목회자로서 진심을 다해서 우리 교우들을 만나고 또 그렇게 목회를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비즈니스 워크 하듯이 업무 처리하듯이 그렇게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이걸 하나하나, 사실 목회라는 게 하나라도 진심을 다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 처리하듯이 그렇게 하게 되는 저를 발견했어요. 연말쯤 되니까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말에 뉴 이어 레졸루션으로 제 스스로 이렇게 결심했던 게 뭐냐면, 하루에 2번 기도하는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자. 제가 전에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좀 바쁜 일이 있으면 건너뛰었어요. 기도보다 바쁜 일을 먼저 우선순위에 뒀어요. 그러니까 바쁘면 기도를 안 했겠죠. 근데 이번에 제가 결심할 때, 내가 이번에는 아무리 바빠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2번 주님 안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리라. 절대적으로 이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께 나가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제 마음에 공간이 생겼어요. 제 삶에 여유가 생겼어요. 여전히 일주일은 빡빡해요. 그런데 제가 길을 가다가도 오후 4시 반이나 5시가 제 기도 시간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하고 4시 반, 5시면 되게 애매해요. 막 뭔가 일을 하고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라 진짜 유혹입니다. 계속 일하고 싶어요. 계속 마무리하고 빨리 가서 저녁 먹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때 스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이 막 드라이브 해가는 운전대를 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자체가, 스탑하는 그 행위 자체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쫓기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해야 될 일은 많지만 되게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를 제대로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날은 제게 전화하지 마세요. 월요일은 제가 제대로 쉬어야 되는 날이에요. 또 오면 받지만 월요일은 여러분 이머전시 가는 일 아니면 월요일을 저한테 선물처럼 허락해 주시기를. 하루 2번 기도가 저를 살렸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광고하는데 이번 사순절부터는, 이번 사순절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저와 함께 나를 살리는 하루 2번 40일 기도를 하자, 이렇게 제안했어요. 새벽 기도를 와서 하는 것도 좋아요.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 오고 나서 오면 이제 성취감은 있는데 끝나고 나서 하루는 또 막 살아요. 근데 그보다 우리가 같이 여기 매일 일점 점검표에다 체크해 가면서 하루 2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한번 훈련처럼 해봅시다. 제가 다음 주에 표를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는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체크해 가면서 40일 동안 저와 같이 하루 2번 아주 엄격하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기도 시간을 지키는 기도의 시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하지만 아침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혹 그 아침에 기도하는 게 영 하고 싶어서 아쉬우신 분은 저하고 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침 시간은 교회 와서 할 거니까요. 아무튼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하루 2번 기도가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고요. 여러분에게도 틀림없이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쁜 삶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불가피한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쁜 삶이 아닌 다른 삶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짠 거예요. 그 스케줄. 내가 달리 짤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은 어쨌든 합니다. 그렇죠?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이
주일 지키는 것이,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삶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선순위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바쁜 삶을 살아도 하는 것에 힌트를 얻읍시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바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많이 처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일을 처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나님 없이 처리하려고요? 그렇다면 신앙인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바쁘다는 것은 중요한 일을 진짜 엄청 많이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주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 반드시 해야 될 일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립니다. 기도 시간이 혹은 예배 시간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바쁜 삶에 혹시 방해가 되십니까? 부디 여러분의 바쁜 삶이 여러분의 기도 시간과 예배 시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빠 죽겠는데 기도해야 되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바쁜 삶이 기도를 방해하지 않아야 해요. 그게 제자리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정말 우리 삶의 우선순위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좀 탈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저 유명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유명한 말을 기억합시다. 그분이 조금 어떻다 얘기들 다 아시겠지만 그분이 한 말은 진리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I'm so busy, so I cannot pray가 아니라 I'm so busy, so I pray. 이 말은 진리예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장애물. 첫 번째 장애물이 좀 길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짧게 할게요. 두 번째 기도의 장애물은 기도의 결과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도 아는 것처럼 여러분 아시듯이 때때로 우리 기도가 허공을 치는 일처럼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상황이 더 나빠질 때도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기도가 무가치하게 느껴져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씨름을 했는지 야곱의 그 엉덩이 뼈가 부러졌어요. 하지만 마침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끈질기게 구하면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어. 야곱처럼. 그리고 야곱처럼 축복받을 수 있어.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렇지만 야곱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은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저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제가 그 형을 만나기 전에 에서의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형을 만났을 때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다는 사실 맞죠? 에서를 바꾸지 않았어요. 오히려 야곱을 바꿨습니다. 야곱이 씨름하던 현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문제와 씨름하는 당사자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에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기도하다가 내 마음이 변해요.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야곱이 얻은 응답은 야곱이 원하는 대로 간구했더니 받은 응답이 아닙니다.
야곱이 기도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야곱이 바뀌었어요. 존재가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그것은 야곱이 원했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했던 결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배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응답이다. 목사님, 하지만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런 말씀 했잖아요. 그건 뭡니까? 질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뒤에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이 말씀 뒤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은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what we want,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the best for us, 이것은 can be different, 다를 수 있어요. 이것만 깨달아도 해방되는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야곱이 원하는 걸 주시지 않고 야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때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일이 진행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주시려는 가장 좋은 것에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에 집착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내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말씀도 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장애물은 두려움이에요. 이건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두려움, 우리 내면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아마 이번 40일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막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욕심이 막 생겨요. 더 바빠지고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것 같은 일들이 생겨나면서 기도를 자꾸 그만두게 만들려는 유혹들이 생길 겁니다. 사실은요, 그거는 유혹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내 자신을 아는 지식이 생겨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데 사람은 내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가 있어요. 내가 자꾸 보여요. 내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모습도 자꾸 드러납니다. 그게 싫어요. 그리고 그 두려워해요. 그 두려운 마음이 기도를 부담스럽고 힘든 일로 만듭니다. 이 두려운 마음을 심리적인 마음의 방어 기제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런 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자주 경험하는 건데요. 신앙생활을 잘 해보기로 결심한 사람이 금방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기합니다. 쉽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시들해져요. 이거는 흥미를 잃거나 게을러져서가 아닙니다. 그들 안에 뭔가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래요. 처음에 영적으로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막 기도하면 마음이 만족감이 생겨요. 그러나 곧 마주하고 싶지 않은 옛 삶의 습관, 옛 상처, 부끄러운 내 이미지 같은 게 되살아납니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지만, 그러면 좋은 신앙이 되려는 그 노력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 미묘한 현상입니다. 이게 미묘한 까닭은 이게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잘 못 알아챕니다. 우리 무의식 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워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익숙한 삶의 방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편한지 몰라요. 만족감을 줍니다. 근데 이 삶의 방식으로부터 떠날까 봐 우리는 두려워해요. 이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결정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살던 편안한 삶의 방식으로부터 떠나는 용기가 필요하고 이 두려움을 극복할 그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지만 더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의심이 많아서도 아니고 사실은 흔히 생각하듯 게으르거나 바빠서만도 아닙니다. 바빠서 그런 것 같지만 실은 우리 내면에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내 삶에 확 들어와서 내 삶이 바뀔까 봐. 그 저항하는 겁니다. 무의식 속의 두려움이. 이걸 이기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걸 물리치는 한 가지 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못하게 해요. 그게 두려움이든 바쁜 삶이든 다른 어떤 감정이든 간에 이걸 이겨내는 단 한 가지 길. 포기하지 않고 내일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 기도에 있어서 단 한 가지 실패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멈추고 다시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저 빨간 글씨. The only failure in prayer is not to be unanswered, but to stop praying and not to start again. 바디메오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께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을 때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잠잠하라고 꾸짖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여유 없는 바쁜 삶입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주어지지 않은 그 실망스러운 기도의 결과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내 자신을 마주하지 못하도록 회피하게 만들고 변화와 새로움에 저항하게 만드는 어떤 두려움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소리 지르지 마, 조용해 라고 꾸짖었을 때,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외쳤어요. 더 크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마침내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근데 그때 바디메오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확 벗어서 던져버립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중동 지역에서는 낮에는 굉장히 덥지만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요. 예루살렘 같은 곳은 이 해발이 꽤 높거든요. 예루살렘에 눈 오는 거 아세요? 상상도 할 수 없죠. 저는 예루살렘에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때 눈을 맞았어요. 추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워도 코트가 필요하고 추워도 추위를 막으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피한 겉옷이 필요하고 되게 비싸고 중요했어요. 중요한 물건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겉옷을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근데 그 가치 있는 어떤 것을 미련 없이 벗어 던져버렸어요. 이 행위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사람은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면 이전에 가치 있다고 믿었던 것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그동안 가치 있다고 믿어왔던 겉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주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겉옷의 가치 따위는 이제 주님이라는 가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벗어 던져야 될 겉옷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이 겉옷을 벗어 던져버립시다.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좀 뜹시다. 마침내 바디메오가 눈을 뜨잖아요. 우리 내면에 닫혀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향심기도의 대부라고 불리는 토마스 키링은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는 길은 없다.
하나님이 멀리 오랫동안 휴가라도 떠난다면 모를까?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과 분리되려고 해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해도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은 저 바깥, out there에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현존하십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부재하다고, 안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은 우리 인간 조건이 만들어낸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여정은 뭐냐 하면 이 엄청난 착각을 치료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각하고 그분께 응답하는 이 거룩한 기도의 여정을 꾸준히 함께 걸어갑시다. 이번 사순절에 저와 함께 이 기도의 여정을 걷기로 결심하는 여러분의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장애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주님, 깨닫게 하시고 그 장애물을 걷어 치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저 바깥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자각하며 그 주님께 응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